사람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그럴 때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상관없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느껴질 때, 또 자식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 충신이냐 간신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다 죽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 정도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가만히 서서 기다려보자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진가가 딱 그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켰던 거 싹 다 까먹어버리죠. 그리고 먹을 거 없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죠. 그게 그들의 신앙의 진가입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좋다 막 그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 지겹다고 합니다. 왜요? 이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만나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먹었죠. 그래가지고 반죽 만들어서 과자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한 가지 두 가지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나 지겹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고기 타령합니다. 고기 타령 엄청 하죠. 그게 바로 그들의 진가입니다. 그때 모세가 답하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뵀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뵌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중한짐을 쥐어주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저들의 원망 섞인 소리, 저들이 저렇게 짜증내는 거 매번 들어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여주옵소서. 모세도 죽여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당시 모세의 신앙의 진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최악의 순간에 갔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죠. 요셉이 형을 만날 때 신앙의 진가가 나오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요셉은 별짓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한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별짓을 다 해보죠. 그런데 안 되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보낸 사자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죠.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야곱의 신앙의 진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붙들고 있었죠.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최악의 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다니엘은 별말이 없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면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고백의 소리가 그대로 있어요. 다니엘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 세 친구들의 진가입니다. 신앙의 진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에스더도 그랬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에 잘못된 길로 진가가 드러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왕들은 다 모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책사.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책사가, 모사가 다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왕이 결정하는데, 왕의 결정이 대부분은 책사가 다 하는 겁니다. 모사가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왕들은 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한 명이 얘기했지만 더 유명한 책사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제갈공명이 유명한 책사입니다. 유비의 중요한 책사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제갈공명이 다 했습니다. 제갈량이 다 했죠. 그 제갈량이 죽습니다. 제갈량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면 더 이상은 이런 계략을 꾸밀 수 없으니 자기가 죽으면서도 몇 가지의 조치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있는 동안에는 이기는데, 그 조치가 끝난 다음에 유비의 나라가 그대로 촉나라가 망하죠. 책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서버렸잖아요. 자, 정세를 딱 보니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 편에 서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신의를 저버렸죠. 반면에 다윗의 친구였던,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후세, 아렉 사람 후세는 끝까지 그 신을 저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히도벨과 겨루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안을 내면 후세가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압살롬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죠. 이제 곧 나옵니다만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는 걸 보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난 때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최악의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창피해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이것이 가장 귀중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중에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사람 시바가 등장합니다. 내일은 시므이가 등장할 겁니다. 두 사람이 등장할 텐데, 처음에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 몽진을 가고 있는, 이제 왕이 피난을 가고 있는 그 몽진길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싣고 와서 다윗을 맞아줍니다. 여러분, 시바가 누구죠?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9장 한번 가볼까요?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9장을 가서 보시면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다윗이 수십 년 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2절 보시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래서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이 시바가 그를 다윗의 집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가지고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오잖아요. 6절에 보시면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처음으로 다윗을 만납니다. 당시 무비보셋은 다윗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을 때가 5살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절잖아요. 그런데 언제 절게 됐느냐? 언제 다리를 다쳤느냐? 다리를 다쳤을 때가 요나단과 사울과 모두가 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 죽었을 때, 사울이 죽던 때,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그 유모가 시바를 들쳐업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가다가 시바를 떨어뜨려서 시바가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꺾여가지고 다리를 평생 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5살이에요. 5살. 이미 다윗은 그 이전에 요나단과 헤어지고 그리고서 10몇 년이죠. 15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근데 5살이니까 이미 다윗과 요나단 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윗도 무비보셋을 모르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몰라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잖아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이렇게 왕 앞에 오는 왕 앞에 왔는데 왕이 너희 할아버지 재산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나는 죽은 개 같은데 왜 나를 돌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은혜를 다윗이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은총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덕으로, 엄마의 덕으로, 부모의 덕으로.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준다고요. 이게 무비보셋이죠.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자를 왜 돌봅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때 시바가 또 등장합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시바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에게 그 할아버지 재산 다 주었다. 확정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자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 내 종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시종이긴 한데 그에게도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종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가 시바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요? 15명. 종이 몇 명이요? 20명. 요건 나중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또 한번 보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15에 종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주군으로 모시고 무비보셋이 받은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두어서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무비보셋을 잘 돌보는 것이 시바의 역할이죠. 자, 그 시바가 왕이 몽진 갈 때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16장 1절 다시 볼까요? 본문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러분, 시바가 왜 이렇게 가져왔어요? 무비보셋이 얘기해 줬느냐? 가서 나는 다리를 저니 다윗에게 이렇게 갖다 드리고 오거라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몽진 가는 사람들이 피곤할 테니 왕의 가족들은 나귀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떡,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시오 라고 선의를 베풀었어요. 대단하죠.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이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저를 잠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우리 아버지 나라 뺏었으니까 이 다윗이 우리 아버지 나라, 우리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를 다윗이 빼앗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고 그냥 땅도 받고 왕의 상에서 먹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 거야. 이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 거야. 다윗의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나라를 다시 돌려놓는 거야. 압살롬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서 다시 뺏어서 이 나라를 돌려놓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완전히 배은망덕한 것 같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4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을 다 너한테 다 줄게. 왜요? 너는 그런 가운데서 나귀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포도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내가 몽진 가는 길에 이렇게 선대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재산을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바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왕이여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왕에게 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일단락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화가 엄청 났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기까지 보면 무비보셋은 참 배은망덕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바가 순 거짓말만 했어요. 무비보셋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시바가 자기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주인을 모함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야, 무비보셋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난세에 이런 역적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이게 주인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19장 가보면 이야기가 밝혀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시바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무비보셋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해요. 이거는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는요, 어떤 게 안타깝냐면 다윗이 상황을 너무나도 빨리 판단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들은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기다릴 줄 알면 돼요. 누가 기다렸어요? 모세가 기다렸잖아요. 모세가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그걸 선포한 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을 주시리라. 그거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 내가 이거네 저거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믿고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급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앞에 여호수아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할 때 급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요? 여호수아가 급했어요. 왜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옷을 다 떨어뜨리고 떡을 가져왔는데 떡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떡을 갖고 온 거민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왔어요. 기브온 거민들은요, 거기서부터 오는데 길갈까지 오는데 걸어서 그냥 천천히 걸어오면 3일 길이에요. 3일 길인데 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신발은 다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온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가서 화친하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줄 것을 가져오고 우리도 먹을 것 떡도 가져왔는데 떡이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우리가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멀리서 왔어? 알았어. 너희들은 안 죽일게. 너희들과 화친을 맺을 거야. 딱 했는데요, 놀랍게도 3일 지나니까 그들이 기브온 거민인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도 말했는데요, 여호수아가 3일만 기다리면 됐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면 되는데, 하나님 정말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실걸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3일 전에 왔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없으면 다 실수해요. 다윗이요, 이 훌륭한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알았어, 나중에 보자. 그럼 됐을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도 지금 도망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면 돼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부터 해요. 약속부터 해놓으니까 나중에 변개를 못 하잖아요. 19장 가면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19장 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약간 틀어서 들어주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 여러분, 다윗도 급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급하면 잘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뭘 깨닫느냐? 아, 급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할까? 다윗이 시바는 거짓말한다고 치고 순전 거짓말, 진짜 완전 순전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기꾼이네, 그 말 못하고 아, 무비보셋이 잘못했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조금만 천천히 숨을 한번 쉬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면 며칠만 지나면 다 돼요.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응답되면 좋은데 제가 경험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답답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은요 그냥 응답이 없어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제 경험상 2달 지나니까 해결이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제 경험상 2달이면 해결되고요, 길면 3달이면 답이 딱 보여요. 그래서 처음 무슨 일이든 2달, 3달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걸 천천히 가면 급하게 막 몰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몰아요, 몰기를. 내 자신을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서둘러서 약속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아, 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조금 급하지 않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시바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시바가 가져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기 주인은 야, 이 나라 원래 내 나라인데 이 나라 내게 다시 돌려줄 거야 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무비보셋은 배은망덕한 것 같고, 시바는 그런 다윗을 후대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급하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라고 말할 정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급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붙들고 따라가면서 조금 천천히 한숨 약간 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정이요 교회인데, 내가 혹시 서두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그 마음과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복되게 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